2019년 4월 4일 목요 신방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제목은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면보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또 나그네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셨는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 것이 후회 없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그네인 줄 알고 또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후회 없는 나그네 일생, 축복받은 나그네 일생을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란 어떤 사람인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타향이고 타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본국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천당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고 돌아갈 기한이 차면 반드시 떠나야 되고 우리의 여행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의 두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인들도 득실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위험한 상황이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도 아니고 또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죽음이 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했더라.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일생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보고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 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베푸르신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을 생각하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등등등 감사하려고만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여행은 항상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으로 해야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그네 일생을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나그네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10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부합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나그네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사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잘 지내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놀고 먹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할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사명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안 뿌리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야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아갈 날은 가까워 옵니다. 사람마다 여행 일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깁니다. 똑같은 날 돌아가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람의 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종신 권사님 형님도 돌아가셨고 예술단 지인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같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세상에선 다시 못 볼 인생이 되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길어야 80에서 100세 인생입니다. 떠날 땐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같았는데 여행을 마칠 때 보면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나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나그네 일정을 마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수와 같은 편지거리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천국으로 가야 될 일정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준수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나그네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도 감사하고 죽으면 죽어서도 감사하는 이런 나그네의 여정을 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나그네의 여정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